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요즘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의 전성기를 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신앙 고백,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그리스도인 됨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고 막강한 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명으로 받들고 주의 종들을 따르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창가,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신앙의 백미 중에 백미 아니겠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사도신경은 뜻밖의 전개를 합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행적을 다 생략한 채 태어나자마자 죽는 예수님으로 곧장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덧붙여요. 이 내용을 왜 추가했을까? 단순히 빌라도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의 말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의 주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화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왜 붙였을까? 이해하기 좋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옥수동에 독서당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한남역에서 극동아파트를 지나 금남시장 사거리로 그리고 응봉 사거리까지의 길을 독서당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이 길을 독서당로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426년 세종대왕은 과거에 급제한 젊은 문인들이 실력을 쌓도록 구파발에 있는 진관사라고 하는 절에서 상사독서를 실시해요. 말 그대로 상사독서, 늘 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에서 책을 읽으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하는 조선에 좋지 못하다는 의견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성종 때에는 독서당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젊은 문인들이 공부에 전념하게 했는데 오늘날 마포 한강변에 있었습니다. 이후 부침을 거듭하다가 1517년 중종 때엔 한강과 중랑천 이 두 강이 만나는 포구인 두모포 정자를 고쳐서 독서당을 새로 만들어요. 그 새로 만들어진 독서당의 이름이 뭐냐면 동호 독서당입니다. 그 자리는 지금의 극동아파트 오른쪽에 있었어요. 정문 오른편에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옥수역 일대까지 한강물이 찼었으니까 강변 자락에 동호 독서당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그 지명이 오늘까지 전해져서 동호대교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고 그 길 이름도 독서당로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독서당로라고 하는 이름도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어느 마음씨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경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있었다는 뜻이죠. 이를 후대의 사람에게 확인을 시키려면 연대가 나오고 검증 가능한 실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도신경의 주연 같은 사람, 조연 같은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파견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이었어요. 그는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된 티베리우스의 차기 황제와 관련해서 줄을 잘못 써요. 그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황제 쟁탈전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고 경쟁자인 칼리쿨라가 3대 황제로 굳어진 겁니다.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입장이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 사건, 십자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황제의 충직이 아니라는 대제사장의 협박이 로마 총독에게 그래서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와 유대의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하였고 이 땅을 거닐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려는 여러분을 위한 사도신경의 정성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다 빈들에서 돌 맞아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까지 갔던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였냐로 이어져요. 이 단순한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고이 잠든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 참 예쁘다고 느껴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이쁜 것을 넘어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에 울컥하는 얼굴들도 있죠.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의 얼굴이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그런 마음이 다 드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아들과 내 딸에게만 그것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그 얼굴들에는 각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살붙이요, 나의 피붙이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영웅호걸들과 현인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과 다른 이들과 예수님에게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각별한 의미가 예수님께는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격변이 일어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중에 요한이 했던 말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사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에게도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허무가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죄악에 대한 상처와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요. 이를 이뤄내신 결정적인 장소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원인 중의 원인, 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어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던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삶의 고통과 죽음의 저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예수님이 대신 처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 3장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최초의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던 죄의 저주는 모든 인생을 죽음이라는 허무와 파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이가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 죽었으니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물인데 죄 없는 이가 죽었으니 뭔가 일이 틀어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내용이 다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속량하다, 속량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redeem이라 그럽니다. 값을 지불해서 다시 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영웅호걸이나 현인이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죽는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용서, 우리의 의,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뒤집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로써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담대한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백 15장이죠.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현장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북서쪽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졌던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 총독이 진행하는 공적인 사형장에서 공식 업무로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당시의 일을 등장인물과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그 장면만 우리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시간으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희생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동편의 겟셋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죠. 그때의 장면을 마태복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했을 만큼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죠. 지금도 겟셀마네 동산에 가면 수령이 2000년이 된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거닐다 보면 혹시 이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 이 나무를 보셨고 이 나무를 만지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겟셀마네 동산 오른편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보시며 우셨다는 곳도 있죠. 그 동산 한 곳에 서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울컥하고 앞을 가려요. 자신도 한 인간으로서 무서웠고 답답했지만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셨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이 나를 위한 성자 하나님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조선시대처럼 차명이 있었던 시절에는 흉측한 칼을 휘둘러 사형수의 목을 베는 사람을 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치는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어서 선뜻 그 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문헌을 보면 천민이나 사형 언도를 받은 중범죄자들 가운데 뽑아서 억지로 망나니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맨정신으로 사람의 목을 칠 수는 없었는지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참혹한 일이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망나니의 칼을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는 망나니의 칼 같은 로마의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이 워낙 잔인한 고통이었기에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끔찍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 문양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탑에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붙이는 것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십자가형은 모진 매질로 시작을 합니다. 죄수의 옷을 발가벗기고는 맨살에다가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 끝에는 갈고리 모양의 납덩이를 달아 놓았기에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채찍질을 얼마나 당하셨는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셨어요. 그가 쓰러지셨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면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구나. 그 사실을 느끼고 가슴이 메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겪게 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체중이 못 박힌 손과 발에 실리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의 결을 따라 생살이 찢어집니다. 자기 체중이 형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고통이 덜하겠지만 본능적으로 죄수는 너무 아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공중에 매달릴 힘마저 빠져 몸이 아래로 처지면 횡격막이 압박을 받아 숨을 쉬기 어려워집니다. 호흡을 하려면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근육은 더 많이 찢어지고 못이 박힌 뼈에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와요. 시간이 흐르면 과다출혈로 온몸에 한기가 돌고 입술은 펄해지고 온몸은 덜덜덜덜 떨린다고 해요. 그나마 까마귀라도 머리에 내려앉지 않는다면 죽기 전에 누나를 파먹히지는 않겠죠. 이런 상태로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보통 죄수들은 3일을 견딘대요. 결국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살고 싶다는 본능마저 없어지면 몸이 본격적으로 처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양쪽 옆구리에 대놨던 창이에요. 그 창이 아주 천천히 그 몸을 뚫고 들어옵니다. 조금씩 몸을 뚫고 들어왔던 창이 횡격막마저 뚫으면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라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셨던지 간밤에 너무 모진 매질을 밤새 당하셨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유월절을 염두에 두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티셨던 시간은 고작 6시간이었어요. 예전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직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잔인한 고통이 동반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작 16글자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비로소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의 죽음과 피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보겠습니다.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이를 잘 모르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부르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소유로 그를 위해 삽니다. 그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의 뜻을 이루며 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진짜로 사시기를 바라요. 이 고백 위에 진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믿음의 전성기로 만들어 가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주님 위에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희생 속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때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믿음을 업신여기고 믿음을 조롱하며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